오늘은 일부 예배, 낮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집에 가 준비하셨다가 성구 영신 예배로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할 것입니다. 오늘 31일 성구 영신 예배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넘이를 보려고 117만 명이 서해안에 몰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동해안에 해 뜨는 것을 보려고 70만에서 80만 명이 동해안으로 움집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해 지는 것을 보지 않아도 해는 지게 되어 있고 내일 해 뜨는 것을 보지 않아도 해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심령부터 꽉 채우는 눈으로 봄으로 만족을 누리고 눈으로 봄으로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부터 꽉 채우는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채워지지 못한 심령이라고 한다면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심령 채우는 것은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을 신앙으로 꽉꽉 채워서 오늘 한 해를 보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보라라고 하는 말씀 2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있는 자리에서 너희도 서 있는 자리에서 너 현 위치에서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게 준 미션 하나님께 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희망 이것을 보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돼요. 사람들은 지는 해를 보기 위해서 서쪽으로 몰리고 뜨는 해를 보기 위해서 동쪽으로 몰리고 이게 방향성이 달라요. 이게 지는 해를 보고 싶은 사람은 서쪽으로 몰리고 뜨는 해를 보고 싶은 사람은 동쪽으로 몰리고 그래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방향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라 보라 영의 눈을 열어서 보라는 겁니다. 너 있는 저치에서 영의 눈을 보고 우리를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위치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위험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 위험한 것이 뭐냐 그러면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한 것이 뭐냐 그러면 3시제지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이 과거, 현재, 미래 상을 가지고 3시제를 가지고 그들이 너무나 과거에 집착하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이들은 다른 신을 찾게 되어 있고 이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행자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3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은 제 것 잊어버리고 너 그리고 우리는 보라 지금 현재에서 앞의 것을 바라보고 나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서 박보 상태에 있었던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서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서 뒤를 돌아보면 애굽 과거가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내가 있는 서 있는 데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밀어보면은 광야이고 황량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미래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아주 아마득히 멉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과거도 은혜였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물론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과거에 이제 광야 애굽에서 탈출함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묶임에서, 억압에서 풀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요, 그거를 도우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도 은혜입니다. 현재는 어떠한가? 현재는 광야입니다.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은혜입니다. 위에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문헌에 보니까 모세도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많은 사람을, 200만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이시려고요? 모세가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기를 다 쓸어다 놓아도 이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능력이 어떠하신가? 너희들 입에서 고기가 그냥 씹히다가 먹기 싫어서 버릴 만큼 줄 것이다. 성경의 문헌에 보니까요, 메추라기를 갖다가 얼마나 쌓았냐면 1m를 쌓아버렸다. 그래서 애들이 그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먹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능력 아니 은혜 아닙니까?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미래도 가나안 땅에 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은혜를 빼버리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를 빼버리니까 과거에 고통이 다가와요. 현재의 고난이 자기를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나쁘지 않아요. 미래의 불투명이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리면 남는 실체는요, 불평과 불만과 실망과 좌절과 이런 것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일 수가 없거든요.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서부교인들은 적어도 이 말씀을 뒤로 조금 넘어가면 보라 보라 보라라고 하는 말이 3절에 2번 나옵니다. 이제 말하기를 직분이 비방에 받지 않게 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다라고 우리에게 열심히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 우리 좀 시각을 달리해서 보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동용하시는가? 물론 답은 하나입니다. 답답한 그 피안의 세계, 육적인 것을 보지 말고 좀 영안을 열어서 좀 보라. 답답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답답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게하시가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도단성에, 사마리아 성에, 이게 엄청난 이제 군대들이 모여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 삼겹사겹으로 우리를 둘러싸가지고 우리는 나갈 길이 없네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리 와봐. 엘리사가 자기 그 게하시를 기도해서 주여 이 사람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보았더니 뭐가 나와요? 이 자기 성을 둘러싼 겹이 삼겹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 군인들을 둘러싸는 영적 군사들은 12겹도 더 들은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니 안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용하는 겁니다. 은혜를 빼버리고 영적인 시각을 빼버리고 이 땅에 보면요, 근심 걱정은 계속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짓누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종용합니다. 보라, 저는 이것을 조금 더 각주를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라. 이건 실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심히 구하라고 말하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어떻게 구하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척도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기도하고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방법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함에 있어서 과거의 문제,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가?
과거를 청산했다고 한다면, 과거가 청산되지 않았다면 과거를 뒤집어서 청산해야 옳은 것이고, 그리고 현재 내 위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이렇게 보면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에는 낙하프롬에 들어갑니다. 축구선수도 그러고, 그 다음에 누구나 그러면 농구선수도 그리고 또 야구선수들도 보통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만 10분, 15분을 줍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들은요, 경기가 끝나고 나면 전체 선수들을 모아놓고 복귀를 합니다. 영상을 틀어놓고 자기들이 한 게임을 전부 다 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어떻게 실수해서 어떤 것이 실수했는가, 잘하고 잘못한 것을 전부 다 복귀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프타임에 하는 것은 낙홈에 들어가서 현재 실전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뛰고 있는데 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뛰고 있는데 우리가 이기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이김으로 갈 수 있겠는가, 지고 있는 팀은 어떻게 하면 이거 뒤집을 수 있겠는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해서 다음에 쉬는 시간에는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은 삼시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적절하게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가 보라. 내 신앙을 점검해 보라. 우리 서부교인들은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 점검해야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는데 뭡니까, 저쪽에서 충주인가요? 그 세종인가 거기에서 무슨 그 목욕탕에서 감전 사고에서 3명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명 돌아갔는데 나중에 감식반들이 감식을 해보니까 어떤 거냐면, 들어갔는데 무슨 누수가 이렇다 저렇다, 그 누수 때문에 감전사고 물하고 직통하니까 죽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업체는 말합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점검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점검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겠는가? 물론 점검 받았던 것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지표는 가질 수 있겠으나 그것이 정말로 안전한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어제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안심하다고 해서 긴장끈을 놓으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종용합니다. 순간순간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몰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지표에 따라 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해에는 반드시 어둠의 역사가 있다, 방해의 역사가 있다. 욥기서를 보니까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또 시험할 자를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 이것을 야고보서는 적나라하게 말하기를 깨어라 근신하라, 이게 누굽니까? 베드로서는 말하기를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라고 단언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는 것과 동시에,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붉은 용이 그냥 막 흡입해버리고 삼켜서 생명체를 삼키는 것처럼 이렇게 브레콜처럼 다 삼켜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한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신앙밖에 없다, 영성을 갖추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 있는 위치에서 과거를 한번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신앙을 가져라. 적절히 이것을 잘 배분해서 볼 수 있는 성도는요, 정말로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라는 어떤 것입니까? 현재 지금 나의 위치에서, 여러분, 나의 위치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 물질, 자녀, 교회, 모든 것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은 나와 붙어 있는 것이고, 가족은 나의 바로 울타리처럼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질이라든가 자녀, 모든 것들은요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먼저 챙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치유의 역사를 하시거나 혹은 영적 사역을 하실 때 저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앞에 온 사람, 자기를 찾은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혹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가 하더라도 자기가 아픈 사람을 찾아서라도 가까이 있을 때 찾아가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자기가 가까이 왔을 때 그를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역선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보라, 우리는 나를 점검함에 있어서 지금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안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제가 항상 말하는 우리 하경호 선교사를, 일반 선교사죠. 그러면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어느 하나 누구한테 도움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어저께도 만나서 많은 얘기를 아버지와 좀 했는데, 하는 과정 속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19살 때 하나님께 서운했는데 그 서운을 갚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두고 나간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서운한 것은 늦어도 갚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서운하면서 19세 때 서운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의 11조는 철저히 드리겠나이다. 하나. 두 번째, 하나님, 나는 시간의 11조를 꼭 드리겠나이다. 물질의 11조는 정말 돈 많이 벌었습니다. 다 했어요. 내가 볼 때도 젊은 날에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뭐 집도 지금 100채가 있어요. 경기발전 연구소를 해가지고 가서 강의를 하면 몇백 명씩 나와요. 그거 다 포기하고 딱 10년 동안 자기 100살 살 걸로 계산해서 10년 동안만 자비량으로 무료로 선교를 가야 되겠다. 라오스에 가가지고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쯤 한번 오면 세우겠습니다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요. 증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가지고 국제적으로 막 오더를 따가지고 대단한, 내가 보니까 진짜 선교사다운 선교사를 하고 있구나. 자비량으로. 사람들이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 없다. 나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잘하는 그런 선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100살을 살벽 잡고 10년 동안을 무리로 딱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딱 10년만 나복하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벌써 한 4, 5년 됐으니까 4, 5년 더 하고 두르겠다는 것이죠. 나우스에서 두르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때는 그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선교를 해보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아들들은 비슷한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한테 지금 이야기해 본들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면 최고 행복한 건데 너무나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 벌러 쫓아낼 때보다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오식도 새만금 뜨잖아요. 새만금 뜨는데 거기에 자기 누이가 있는데, 누이를 내가 한 번쯤 만나본 기억이 나는데, 누이가 있는데, 큰 누이가 있는데 70이 다 되신데 호텔을 2개를 가지고 있대요. 이제 가지고 있는데 동생을 만나니까 동생은 그 자비량으로 돈을 쓰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니까 염려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누이한테는 말이, 그 친구는 좀 퇴하는 친구입니다. 그 나이 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벌려고 그러냐. 돈 많이 버시오. 그렇게 돈에 재미가 있으니까 당신 돈이나 많이 버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격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에서 무엇을 봅니까? 당면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바로 보고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다.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은혜는 은혜로 풀었어야 돼. 축복은 축복으로 풀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은, 지혜를 주심은, 건강을 주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로 풀어쓰는 것이 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이다. 세 번째는 보라. 저는 이것을 영을 열어보라고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영을 열어보라.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네 배후에 누가 계시냐 이거죠.
다 성경적으로 성공한 사람, 영적으로 신앙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물어보면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저는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심을 믿으면서도 어떤 문제를 내 사유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풀려고 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신앙인은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이 고람되어 신앙으로 사는 것이지 네 지혜로 사는 게 아니다.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것을 자인하고 들어가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라, 이 고린도 교회가 소란하는 일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말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상의 문제, 무슨 문제, 수없는 문제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요, 이게 엉켜져 있어가지고 아주 복잡한 교회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것저것 전부 다 폐쇄해버리고 오직 한 가지만 붙잡아라. 내가 은혜로 사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배후에 누가 계시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않느냐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푸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인즉,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지 아니하겠느냐?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가 누가 있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나 여호와는 너희 부모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 우리에게 보라는 것은 뭘 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주옵소서, 역사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 딱 닫아버려요. 문 딱 닫아버려요. 몰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만 노예,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참 여러 가지로 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노예 그 밴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입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운영하는 그 밴드가 있어요. 저는 이런 컴퓨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밴드가 다 열어보지도 않아요. 카톡 와도 그냥 대충 아직도 하루에 한 번이나 열어보는가 그래요. 전화도 오는 것을 내가 놔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메시지 같은 경우도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냥 안 봐요. 밴드를 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노예의 정식 기구도 아닌데 노예에서 이제 광고를 하면서 밴드다 올려놨어요. 밴드는 전체적인 노예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입한 사람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밴드에다가 어느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올려놨는데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열보니까 그것이 들어있어요. 참 황망하지 않아요? 나중에 만나서 미안하다, 내가 연락을 못 받아서 못 갔다 하고 이제 가서 만나서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또 그런다 그 말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노예 안에 어떤 목사님 자녀분이 대학생인데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됐던가 봐요. 밴드에다 올려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막 했던가 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너무나도 이제 신약을 투여해야 되고 막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또 이 교회에서 좀 모금을 해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밴드에 올렸는가 봐요. 그래서 언제까지 올려달라 그래서 16일까지 마감한다 준다. 나중에 열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나는 몰랐는데 장모님이 우리도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노예원이니까.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조금 챙겨가지고 가서 목사님한테 직접 가서 밴드를 내가 잘 안 봐가지고 몰라서 내가 미리 보지 못했다, 기도하러 왔다 하고 기도해주고 전달해주고 왔어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문을 딱 닫아놔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배후에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면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더 붙인다고 한다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막을 지어놨어. 가운데 회막을 딱 지어놨어. 회막이 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정도 지금 현재 6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회막이 우리 성소와 시성소를 만들어졌어요. 그런데요,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12지파잖아요. 12지파를 세 지파씩 해서 쫙 병풍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만, 동쪽에다가 성막을 치는 사람은 서쪽으로 문을 내라. 서쪽으로 문을 내야 어디가 보여요? 성막이 보이니까. 서쪽에다가 장막을 치는 사람은 동쪽을 향해서 문을 내라. 왜? 성막이 보여야 되니까. 어디 보는 거예요? 북쪽은 남쪽, 남쪽은 북쪽.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막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성막을 바라봐야 되는가?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막에서 불 기둥이 말아 올라갑니다. 밑에까지 쭉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와 있다가 이거 걸로 올라가면,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올라가면,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는구나.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이면 죽어요. 그러면 성막이 불이 딱 올라가면, 구름이 올라가면 전부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다시 옮기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전부 다 자기의 있는 모든 처소를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상징이지만 우리가 신약의 영의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어디선지 기도하면 응답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면, 두드리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찾으면 모든 것이 다 역사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구해놓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도외시해버리는 그런 신앙,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영을 열어서 보라. 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네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라. 오늘 우리가 잘 모르면 과거를 역추산해서 한번 보라. 역추산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리고 미래가 열리지 않으면 역추산해가지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미래를 바라보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년을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제 삶이 그래요. 어저께도 그 성교사를 만나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래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올해도 건강상 문제 없게 하시고 물질상 모든 문제 없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무슨 4번의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좀 걱정스럽다. 올해 작년까지는 많이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올해도 도와주실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간인지라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고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1년을 계산해 보면 역시 하나님은 올해도 어김없이 나를 도우셨구나, 어김없이 나를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지표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엘리사처럼 이게 왕의 궁실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충만하다고 한다면야, 당연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역선해 봐야 할 그러한 설명이 있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지금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라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면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면 우리는 매우 힘들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코람대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끊는 대로 가면, 목자가 끊는 대로 가면 푸른 초장을 만나게 돼 있고, 이제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돼 있고, 원수들로부터 맹수들로부터 보호받게 돼 있는 것이 이 목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7절 이후가 답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심을 항상 믿으며 바라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7절 이후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니라. 영적 자산입니다. 육적 자산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영의 만족이 오면 반드시 육의 만족도 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영의 만족이 없으면 육이 아무리 많은들, 육이 아무리 우리가 풍부한들 만족이 옵니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소란한 고린도 교회에, 말 많은 고린도 교회에 제시하는 믿음의 해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보라, 영의 역사를 보라, 보라, 하나님을 보라, 보라, 네 영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네 배후에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위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지표가 달라진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것이 지표가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라고 하는 것은 지표가 달라진 것이지, 내가 막 없는 돈이 금덩이처럼 쏟아진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가난했던 심령이 부해지는, 안 되는 것이 되는, 막혔던 것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서부교인들은요,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영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도다. 하나님이 내 인도자가 되시도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반석이시도다. 수없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아마 동행하고 왔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영을 채우는 일은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육을 채우는 일에는 많이 시간이 걸리지만 영을 채우는 일은 간단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답답해했던 모든 것을 코드 하나 열어줘 버리면 다 열려버립니다. 그것 보는 순간에,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의문이 풀리게 돼 있고, 답이 우리에게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의 답답함이 풀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은혜롭고